변호사님 파일을 제가 열게요. PPT를 열면 되겠죠? 네. 예. 예.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요거를 습니다 공유해서 AI. 예. 아이고.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AI를 활용한 기독교 교육 학습 전략을 이제 교사들과 함께 좀 나누고,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AI 교육이라고 해서 뭐 챗 GPT나 이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과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AI 시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AI를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 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이제 교실 풍경을 보면 더 이상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습니다. 뭐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같은 데서 이제 뭐 간단한 내용들을 명령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8장을 읽고 그 느낀 점을 적어라 하면 이제 챗 GPT에서 검색을 하고 또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요약들을 적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사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AI보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이제 AI에 비해서 자신이 더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좀 이 시간에는 바꾸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AI를 이길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또 큰 기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좀 설명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AI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AI는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디지털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요즘에 나오는 이제 생성형 AI는 이 기존의 어떤 글이나 그림, 그리고 음악을 스스로 창제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AI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거울로서의 AI입니다. 이 거울로서의 AI는 AI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이제 기술적 윤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교사의 고유한 사명들, 영적인 부분들이나 또 아이들의 영혼을 이제 세우고 이제 교육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로서의 AI인데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교육 방법들을 실천해 나아가고 또 시간을 확보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둥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가치 교육입니다. 아까 거울이라 말씀드렸는데 AI를 거울로 삼는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거울은 내 얼굴에 떤 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어떤 무엇이 묻었다든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I의 불완전함을 보면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가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편향성입니다. AI는 사람이 제공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습득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누가 그 AI에게 지식을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의 결과가 편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나 차별이나 혐오까지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기계가 회개를 하거나 이제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I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여러 영역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율주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에서 이제 AI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보행자를 지켜야 될지 아니면 운전자를 지켜야 될지 AI는 한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판단에 의해서 그 일어난 결과를 AI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운전자의 안전으로 우선을 할 건지 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을 할 건지 AI는 판단을 하지만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정보 처리는 AI가 할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이나 책임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육을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제 교육에 재정의를 해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 전달은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한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AI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계산적인 능력이 있어서 훨씬 뛰어납니다. 암기하고 요약하는 건 AI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에게 심어준다거나 양육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자기 성찰을 한다거나 내면을 탐구한다거나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AI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이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AI에게 맡기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이제 목자로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좀 더 돌보는 데 힘을 쓰고 또 사랑으로 돌보고 또 그 사람을 성장해 하는데 조력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PPT를 보시면 이제 교사의 사명 변화라고 해서 지식 전달자에서 영혼의 목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AI에게 맡기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돌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제 활용 교육인데, 그러면 AI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할 건가? 목자, 뭐 조력자, 이거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행정 업무나 아니면 뭐 지식 교육을 하는데에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로서의 AI가 필요한 것입니다. AI의 활용법을 배우는 목적은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목적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목적은 시간을 벌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제 학생 케어 시간을 이제 더욱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그 가정통신문을 적을 때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잘 적기 위해서 막 두세 시간씩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정통신문을 AI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정통신문을 적어달라고 한다면 AI는 거기 목적에 맞는 또 취지에 맞는 그 가정통신문을 잘 잡아줍니다. 그럼 그걸 초안해서 수정을 한다면 우리는 2시간 동안 걸릴 그 문서 작업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경 지식을 전하고 공과 공부 이후에 퀴즈를 할 때에도 이제 공과 공부의 내용을 AI에게 전달하고 여기서 중요한 퀴즈를 아이들이 흥미롭게 이 퀴즈에 참석할 수 있도록 퀴즈를 뭐 5문제 정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AI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의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림을 못 그려도 되고, 작곡을 못 해도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가사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이 곡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자.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전문적인 영역들을 AI가 대신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 다음 거 잠깐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뭐,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수업 계획가 있는 퀴즈, 이 가정통신문 초안이나 심지어 문자를 보낼 때 학부모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낼지, 또 어떻게 계절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문자를 보낼지 아주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간말을 통해서는 PPT를 만들 수도 있고요. 브로와 스노우 같은 경우로는
영상이나 노래도 만들어줍니다. 킥이나 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데이터 학습을 원리로 배울 수 있도록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지식적인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PPT 한 번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개인화인데요.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서 그 수준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대다 교육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그 수준에 맞게 1대1 맞춤형 튜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맞는 교육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는 AI를 활용한 이제 수학 그 공부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을 AI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또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풀이 과정도 알려주고 또 그 친구가 완전히 이해했다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친구에게 딱 맞는 유형과 그 친구에게 맞는 이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개인화의 1대1 맞춤 튜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는데 AI를 통해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제 토론 주제를 함께 만들어서 나눌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토론 주제에 있는 이제 그 답안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줘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 토론을 어떻게 잘 매조지할지를 또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친구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창조적인 부분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AI를 도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과 또 AI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흥미적인 부분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좀 더 접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에는 당연히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냐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도우미를 얻을 수 있어서 그 학생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학생에 맞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이제는 이 AI를 통해서 창작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AI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이 생각을 하거나 사고하는 게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커지기보다는 AI를 온전히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문제가 어디로도 이어지냐면 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됩니다. AI가 제공하는 것 중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편향적인 부분들을 배제하지 못하고 전부 다 그대로 수용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대1 튜터로 AI와 학습하다 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약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교사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있냐면 이제 지식 기술자에서 이제 그런 짐을 벗고 이제 아이들의 영혼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먼저 이야기했었던 그 기둥 아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협은 어떤 거냐면 역할을 지식 전달자로서 한정할 때에 이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때껏 교사로서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우월감에서는 오히려 밀려날 수 있고 더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의 위기로 인해서 교사의 그런 자존감이나 그 교사로서의 역할들이 많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위대한 해방으로 우리가 잘 여기고 우리가 이 AI 시대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교육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디지털 청지기입니다. 신학적 기준으로 분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기술 격차로 인해서 소외되는 작은 교회와 아이들이 없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식은 AI가 전할 수 있지만 신앙은 삶으로 전수되며 지혜는 관계 속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AI에게는 똑똑한 조교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눈맞춤과 기도로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면 됩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입니다. AI가 결코 줄 수 없는 따뜻한 관계와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참된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AI를 활용해서 이 PPT도 AI로 만든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PPT보다 AI가 만든 PPT가 훨씬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그리고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인포그래픽을 한 번만 교수님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잠시만요. 그러면은 올린 거죠? 지금 막 올리신 거죠? 네. 예, 여기. 음, 이게 바로 볼 수 있나? 음, 저 공유가 되는가 볼게요. 예, 됐습니다. 네.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PPT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한 후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집에서 복습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고 또 한눈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칠판에 다 기록하면서 가르쳤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AI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쏟지 않고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시간을 오히려 영혼을 돌보는 데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건 이상입니다. 어떤 걸 쓰신 거죠? 인포그래피는? 이거는 네, 저거도 제미나이로 했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로, 네, 들어갑니까? 제미나이로 제 예, 예, PPT를 올려주면서 예.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프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또 딱 노트북 LM이라고, LM도 되고, 네, 그 예, 굉장히, 예, 제가 한 번 더 만들어드린 PPT, 그 PDF로 나온 그거는 노트북 LM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요번에 우리 저희도 책 만들고 있는데, 저거 보여주시면서 저 마지막 인포그래픽 한번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예. 자, 수현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김종균 목사님, 딱 시간 20분 다 채웠고요. 예, 저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 음성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예, 예, 순수하게 AI 한 세네 개를 혼합해 가지고 예, 만든 겁니다. 예, 요거 한 12분에서 14분 정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요걸 이거,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리고 저 있습니다. 틀어드릴게요. 요거는 새로운 거는 잠시만요. PDF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려주시나요? 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84메가 정도 돼가지고 예. 예, 넣고, 그냥 할까요? 거기 자료가 아니면은 시간 좀 걸리면 우리 김성경 목사님 먼저 하고, 예, 한번 예. 그렇게. 아,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한번 됐나요? 틀어주시면 되겠 예, 네, 틀어주시면 올라왔네. 바로 할 것 잠시만요. 같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화면에 두고 예. 저장을 하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요거는 나가고,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음, 음, 뭐, 제가 다른 버전으로도 또 만들었거든요. 예, 예. 네, 잠시만요. 힘드시면은 그러면 제 거 예, PDF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공유해서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나? 교수님 여기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거. 예,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운데 플레이가 있습니다. 예, 플레이. 예. 이게 제가 노트북이 버벅거려서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아까 잘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공유 중계 다시 해볼게요. 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까요, 그냥? 제가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액세스 저- 열 수가 없다라는데 예. 잠시만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잘 나왔는데 그 PDF만 그냥 화면을 해주시고 그러면 아날로그 2가지 버전으로 했으니까 시간 가니까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잠시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제가 이걸로 하죠. 우사님 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공유가 다 풀려 있거든요. 공유가요? 제가 예, 아이패드라 가지고.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몇 개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되나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공유 저는 들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납니까? 예. 제가 그러면 아날로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저는 들리는데. 예. 제가 예. 그럼 그 순서대로 예, 제가. 그러면 네. PDF로 열겠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그 순서대로 좀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열기. 잠시만요. 자, 하겠습니다. 기술과 신앙의 교차점을 탐색하는 미래교회 리포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현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교회의 미래라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AI 목회 분야의 선구자이신 김종규 목사님, 그리고 교회 기술 전략 전문가이신 박선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균입니다. 이 주제로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거대한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슬라이드에 나온 앤드류 교수의 AI는 새로운 전기다라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김 목사님, 이 비유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전기가 단순히 불을 밝히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꾼 문명이 되었듯 AI도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AI를 쓸까 말까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맞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가 바로 경량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마불사, 즉 규모가 큰 조직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이제는 작고 민첩한 조직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규모가 큰 것이 더 이상 절대적인 장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슬라이드에 나온 기업들을 한번 보시죠. 메신저 앱 텔레그램은 고작 30여 명, 이미지 생성 AI의 선두주자 미드저니는 40여 명의 직원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와. 이는 소규모 교회에도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이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죠.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변화는 새로운 도전도 가져옵니다. 바로
대딸각 시대의 도래죠. 특히 Z세대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문제 해결에 익숙해져 있어요. 슬라이드에서 교회보다 챗 GPT가 더 빨라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테라봇 같은 상담 AI가 우울증을 50%나 감소시켰다는 데이터는 정말 놀랍네요. 교회 전통적인 돌봄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거대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코파일럿 즉 부조종사라는 이름처럼 AI는 기장인 목회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협력하고 증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목회자가 가진 강점은 극대화하고 네. 약점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파일럿이 필요해진 배경도 명확합니다. AI 기술 자체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행정, 디자인 이런 끝없는 업무로 소진되는 사역 과부하를 겪고 있죠. 맞습니다. 또 성도들은 점점 더 개인화된 DIY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물리면서 예. 네네. AI 코파일럿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미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을 통계가 보여주는군요. 2025년 기준으로 목회자의 79.9%, 거의 80%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더 이상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와,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물론 아직 설교문 자체를 AI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큰데 네, 그죠. 네, 이는 오히려 건강한 윤리적 경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부터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설교, 돌봄, 행정 세 가지 영역의 변화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설교 영역부터 살펴보죠. 이페스터스 AI 같은 서비스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주일 설교 영상 링크 하나만 올리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 요약, 소그룹 공과, 주중 묵상 자료, 심지어 SNS용 짧은 영상까지 30분 안에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의 설교를 준비하지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다양한 형태로 그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목회자를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 편의 설교가 가진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성도들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들게 하는 목회적 전력이 되는 겁니다. 설교의 생명력을 일주일 내내 이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죠.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이 흥미롭네요. 두 번째 돌봄 영역은 조금 더 민감한 주제 같습니다. AI가 과연 인간의 마음을 돌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한계는 명확합니다. 스위스의 AI 예수 프로젝트는 다소 파격적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더 실용적인 접근이에요. ifwithgod.com의 사례처럼 AI는 사용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한 성경 구절과 설교를 추천해 줍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점은 AI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설계가 돋보이죠. 와, 교역자들은 새로운 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실용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행정 영역입니다. 네. 사실 많은 교회들이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일 겁니다. 글루 AI 같은 서비스를 보면 출석, 헌금, 봉사 현황 같은 복잡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 만들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감에 의존하던 교회 운영을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재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기술과 신앙의 교차점을 예, 다 된 겁니까? 네, 네? 끝나버렸네요. 예, 예. 아이고. 있었는데 잘 만드셨네요. 예, 예. 예, 다른 버전도 있었는데 그거는 예. 예, 올려놓은 파일들을 예예예, 봐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어이구 뭐 보니까 뭐 이게 그냥 다들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또 잘 네, 하셔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예. 지금 교육자가 부족한 중소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짜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한 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저희 교회 선교 발대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부교육자들이 전임 부교육자들이 지금 이동하는 시기라 가지고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 만들고 영상 만들고 큐 시트 만들고 요런 것들 다 담임 목사가 혼자 있는 교회는 이제 대체할 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앱을 만든다든지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지 충분하게 지금도 쓰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면 목회적으로 굉장히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 그러면 공유를 할까요? 목사님 공유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내용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딱 교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하시면은 좀 좋은 또 이렇게 또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예. 그러면 네, 저부터 자료 공유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요. 네. 자, 목사님이 PPT로 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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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미디어 리터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또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제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이 먼저 배우고 또 알아야만 또 바르게 가정에서 지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리시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목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 양육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을 고안을 해 봤습니다. 이제 실제 학부모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께 미디어 리터리시란 무엇인가 상당히 생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아이들이 유튜브나 또 SNS 같은 미디어 기기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대폰을 통한 그리고 각각 개인의 전자기기를 통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여서 책임 있게 생산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미디어 리터리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1단계로 일단 미디어에 접근하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미디어에 접하고 있는지, 어떤 미디어를 종류를 접하고 있는지 접근하고 또 그 미디어를 이 자녀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경로로 하게 되는지, 뭐 유튜브면 유튜브, 뭐 틱톡이면 틱톡, 그리고 뭐 SNS 같은 경우에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것들을 가장 많이 하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경로를 파악하는 이런 접근 방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 AI로 인하여서 요즘 이제 미디어가 좀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내 아이가 미디어 안에서 어떤 종류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접근 단계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과 평가 단계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리시라고 하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필요한 내용인데 그 자녀가 소비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내용, 그 콘텐츠에 숨겨진 메시지와 그것을 평가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또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복음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산하고 또 적어도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제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함께 성경과 가치관으로 해석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미디어를 선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이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이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부모의 리터리시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6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적 관점, 뭐 현실적, 실천적, 관계적, 교육적, 기독교적 관점 안에서 리터리시 교육이 필요한지, 그 왜 교육이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발달적 관점입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또 배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흥미있는 위주의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배우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나 학교나 그리고 교회 교육 안에서 배우는 그런 가치관과 충돌하여서 가치관의 혼란을 빚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충돌하게 되면 성경적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왜곡된 자아상이 심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발단적 관점에서 이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서 이제 접하였던 미디어는 대부분 일방향의 미디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그 뜻에 의하여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과거에 접했던 미디어들은 뭐 TV나 라디오나 신문, 그 광고와 같은 일방향의 미디어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디어는 AI나 쇼폼이나 알고리즘, 이제 더 개인화되었고 또 중독성이 높고 뭐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숏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짧은 15초 뭐 길면 1분 내외의 영상들을 넘기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중독적이고 또 도파민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히려 롱폼을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긴 영화를 보거나 뭐 넷플릭스를 켜서 뭐 긴 드라마의 시리즈를 보거나 이런 것들보다 유튜브에서 요약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바쁜 시대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접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아이들을 단순히 이 미디어를 시간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단순한 관리자에서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영적인 울타리를 재정비하고 또 아이들의 이런 미디어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 관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금지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잘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시간을 통제하고 체크하기가 어렵고 또 말로밖에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다가설 수 없고 아이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접근 금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제 아버지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집에 그냥 자기들끼리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미디어를 금지시키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의 필요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안에서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섞여 있다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해부하고 또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미디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야 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과 또 기도와 뭐 예배와 이런 종교적 활동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앙적 활동들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해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만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들을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신천적 관점에서 금지 아닌 분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미디어를 해부하고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메시지들을 분석하여서 부모님들이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 또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을 찾고 거기서 제기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함께 교육함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관계적 관점입니다. 디지털 격리와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지요. 요즘 집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하느라고 가족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부분인데 그런 단절된 소통들이 오히려 이런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하여서 '아 우리가 접하는 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대화함으로써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회복까지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인데요. 교육적 관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지요. 모범의 원리,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의 경건 습관을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하여서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먼저 휴대폰 안에서 함께 소비하는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분별하고 또 대화함으로써 부모 자신도 미디어에서 조금 더 자신을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섯 번째인데요.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요. 미디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을 분명히 담고 있고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미디어를 계속해서 시청하다 보면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 미디어의 위험성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등대가 되어 줄 수 있고 영적 정체성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정은 미디어의 훈련의 최전선입니다. 미디어 습관 형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부끄럽게도 저도 이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어 점심 식사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최근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먼저 부모가 함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따라가기가 어렵고 또 부모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서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반발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가르치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리터러시 교육을 오늘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코치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지, 미디어와 컨텐츠를 분별하고 또 대화하고 관찰하고 또 가정 안에서 원칙을 세움으로써 이런 것들을 자녀와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뭐 간략하게 설명되었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큰 세 가지 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틀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창조가 모든 기술과 미디어가 하나님 창조 세계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창조 부분이고요. 타락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미디어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 창조 본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음란이나 폭력이나 물질 만능주의를 투영하기 때문에 미디어 중독과 왜곡된 메시지가 죄의 결과물로 그리고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로 자녀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선하게 활용하여서 문화를 번역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작입니다.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디어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즐겨보는 콘텐츠를 함께 시청함으로써 시간을 내서 같이 옆에서 함께 앉아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시간을 따로 두고 뭐 개인의 시간대, 부모가 여유로운 시간대에 자녀가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를 추천을 받거나 대화해서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던 메시지를 함께 대화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 내 생각엔 어떤지 먼저 물어보고 난 뒤에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는 방법인데요. 부모와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지 한 인물이 내리는 선택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이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혹은 작가가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 가운데 인간의 어떤 욕망을 담고 있고 부추기는가를 함께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콘텐츠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같이 대화해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생각과 또 부모의 생각이 어떻게 일치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함께 대화해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 후에 마음이 평안한지 아니면 불안하고 그런 어떤 어 자극을 받은 세계관에 의해서 자극받은 내 자신이 불안하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을 느끼는지 함께 질문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천 원칙입니다. 세 가지 C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약과 규칙이죠. 이렇게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미디어 사용 규칙을 먼저 정해 보고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한다. 뭐 하루에 뭐 3시간 이상, 뭐 2시간 이상, 뭐 1시간 이상 시청하지 않는다. 연속으로 몇 시간 이상 시청하지 않는다. 그것도 부모님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규칙을 세우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가, 현실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의 필요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과 대화입니다. 자녀가 보는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녀가 보는 유튜브와 게임을 함께 공유하고 자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제와 관리입니다. 사용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장소에 있게 되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하다 보니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통제 아래서 부모가 바라보는 상황 안에서 거실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취침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30분으로 그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예로 절제할 수 있겠고 또 저희가 고난 주간 가운데 미디어 금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선 내용에 의해서 뭐 모범 택시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시리즈가 최근에 다시 TV를 통해서 방영되고 넷플릭스 안에서도 시리즈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한 이제 중등부 학생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험 택시라는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게 19세로 이제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 콘텐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또 저는 이걸 보진 못했지만 이 안에서 던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 여기 소제목에서도 보듯이 복수 대행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약간 자경단 같은 느낌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부모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안에 컨텐츠에서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에 물론 19세라서 자녀와 함께 시청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로그아웃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로그인하는 과정이야말로 이 미디어 리터리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는 다양한 대안으로서 미디어 리터리시 이후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의 가족 기도회나 가족 여행을 간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을 마치면서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먼저 저희가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아이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살펴본다, 뭐 이야기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 보는 콘텐츠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이것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부모님들께서 먼저 가정에서 거룩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옆에 달고 있으시면서 혹은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시면서 설거지를 하거나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조차도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성경을 먼저 펴고 또 그런 콘텐츠를 같이 시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육들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의 미디어 교육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관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해 나가는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또 잘 정리하셔 가지고 또 교회에서 바로 또 이렇게 부모들하고 소통하시면은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스민 선생님 기말 과제만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자스민 선생님 주셨던 거를 열어 드릴게요. 이집트는 뭐 괜찮았나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조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근데 어이구 네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죄송한데요. 예. 교회 그 성도님께서 그 신방 요청이 있으셔서 예. 지금 그렇게 교회 오신 예. 상황이어서 예예. 제가 좀 일찍 말씀하십시오. 강의 예예. 그렇게 나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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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자스민 선생님 마지막 그럼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다 지우고 제가 열어 드릴게요. 자, 공유했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가기 전에 뭐가 준비를 조금 했는데 돌아와서 완성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약간 길게 뭐가 쓰기 그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핵심 메시지 무엇인지 예쁘게 이렇게 쓰고 아니면 교수의 설명은 근데 이거는 그냥 structure만 일단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 애들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되게 활동적인 그런 강의인데 네. 그래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디지털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고 어떤 앱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디어가 청소년의 일상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콘텐츠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다룹니다. 짧은 영상을 시청한 뒤 학생들은 영상 속에서 수상한 요소를 직접 찾아보고 그룹별로 의견을 나눕니다. 이를 기반으로 클릭베이트, 알고리즘, 자극적인 편집 방식 등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쉽게 설명하고 왜 이런 방식이 위험할 수 있는지 풀어냅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탐정이 되어 비판적 읽기를 실습합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편향된 뉴스 세 가지를 제공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정보가 맞췄는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그 책에 이 질문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활동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뒤에 숨은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대목적이 있습니다. 4부에서는 디지털 발자국을 주제로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올릴 글, 댓글, 공유한 콘텐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고 온라인에서의 말과 행동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합니다. 네, 5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1분짜리 미디어 리트러시 영상 제작 활동을 합니다. 클릭베이트 구별법,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법, 올바른 댓글 쓰기, 알고리즘 설명 등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영상을 만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콘텐츠로 표현해 보는 창의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부에서는 강의를 정리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학생들이 그날 배운 점을 스스로 되짚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강의는 정세현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근데 그건 아니라 실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또 요번에 이제 큰 틀을 만드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또 잘 만드셔 가지고 또 활용도를 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좋은 강의들 또 이렇게 또 좋은 계획들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학기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잘 정리하셔 가지고 또 방학하시는 분들 또 졸업하시는 분들 다들 또 많으실 텐데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잘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혹시 학점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최소한 빗불 이상은 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해서 이제 제가 학점을 해서 정리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으셨는데 또 여러분들 다 잘 따라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또한 또 뭐 총회에서 필요한 데또 여러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를
또 배우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답게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AI와 또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서 오히려 이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우리 장 가운데에 또 사회 가운데 기회가 되는 장들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회 가시는 목사님들 또 대안학교의 교사로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또 각자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과 마음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시는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졸업 이후에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주어진 사회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연장하시는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